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간단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2015년 첫째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거보다 또 이제 너무 간단해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일 날에는 이 말씀을 했고, 둘째 주일은 이제 메고로 교회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로 다시 또 셋째 주일 날 다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많은 것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또 설교도 많이 했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런 제목을 삼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이 말뜻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뜻은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세요. 함께라는 뜻, 가까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 근데 얼만큼?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그 14장 26절에 또 얘기하고 계세요.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보혜사에 대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날 때 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하늘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또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좀 지난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보살피실 것이냐? 이제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은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 그 성령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또 왜 가져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말씀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마귀 두목인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런 마귀의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활동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나의 신앙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너무 심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언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와한테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오늘 이단들이 많죠.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잘못 해석하는. 그럼 이단이 돼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번역된 거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신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잘 배워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옵니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마귀의 존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바로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성경을 연구하면 세 분이 늘 함께 하고 계세요. 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딱 이렇게 말씀했는데 4장 1절에 딱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문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갖고 다가오려고 그럽니까? 먹는 것 가지고 다가오려고 그래요. 의식주의 문제, 사는 것을 마귀는 유혹,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가지고 오는 거.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를 예수님께 와서 가지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꼭대기 가서 꼭대기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떨어져 내려봐라.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딱 보살펴 줄 것입니다. 요건 뭐예요? 요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죠. 높은 산에 갔다가 뚝 떨어졌는데 천사가 딱 받쳐갖고 나를 딱 안 다치게 딱 했다. 10층 건물에 있다가 뚝 떨어졌는데 안 다치게 딱 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 명예욕을 마귀는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명예욕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다 넘어가요. 돈 버는데 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유혹을 환경에 넘어간다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까지 다 준대. 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인가 봐요. 물질, 권력 다 주겠대. 대단한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죠. 거기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죠. 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정체를 우리 배웠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1장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를 택하셨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야, 구원은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임금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예? 임금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 천황의 자녀 되면 얼마나 근사해. 근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에베소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있잖아. 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게 왔노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가만히 냅두냐 이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안 되게 만드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귀의 그런 역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있는 말씀 8절 5장 8절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가는 삼킬 자를 찾나. 이 마귀가 지금 이거 이러고 하고 있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배고픈 사자처럼 말이야 어떻게든지 삼켜보려고 어떻게든지 먹어보고 싶어서 뭐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보고 싶어서 누구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마귀는 그게 시기가 나갖고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오고 시간 공간이 없어요. 이 마귀는. 때가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뭘 부탁하시는 거야?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완성시켜야 돼.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 아, 나 구원받았으니 난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됐다. 이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오늘 죄송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잘 심어야 돼. 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볼까요?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받는 구원. 이상한 소리를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내가 찾아볼 거예요. 하나는 축복받는 구원이 있어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구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목 잘라서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편지, 유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제후로는 주고 그런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나처럼 면류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성령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구원이 난 다 이건 줄 알았어.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당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불 가운데 당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고통스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고 구원을 받는데 고통스럽고 창피당하고 참 불쌍한 구원이야. 여러분.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칭찬받고 야, 너 수고했다. 너 믿음으로 사느라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은 너 여태까지 뭐 했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살아왔구나. 그건 뭐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산 것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야. 금강과 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너무나도 금강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심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이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 좋은 걸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쉼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야.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말씀으로 괴롭히고 세상 권세로 괴롭히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다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그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가 말씀하는 주제죠. 다 같이 5장 18절부터 읽고 한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6장에서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베개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절이 영적 싸움이에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부자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 염려, 걱정 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겨나가야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입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6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싸우려면. 그럼 뭐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마귀 이겨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씀 없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말씀.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간구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도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 올바르게. 기도 몇 번 하고서 안 되네. 하나님 안 계신가? 나 싫어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잘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되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할렐루야. 그런 뜨거움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은 마귀가 싹 쉬워야 마귀가 오는 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하면 깨달아서 그걸 전하는데 마귀가 그거 못하게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가 머리가 좋잖아요. 목회자 하나만 딱 넘겨뜨리면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 마귀가 얼마나 목사 하나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옆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100년 이상 더 살 사람은 없어. 앞으로 그 안에 다 돌아가셔. 그죠?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거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대를 그걸 보고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귀는 돌아다닌다 그냥.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쉼없이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 말씀이 약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이 들어간다.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뭔가 내가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놨던 검보다 예리해서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예.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다.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뭐가 생긴다? 열매가 생기는데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가 막 나타나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충성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해 2015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축복된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